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솜씨를 보면서 야, 주님 진짜 대단하시네. 이 광활한 우주와 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변화하는 그런 가을을 보면서, 계절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었던 책을 다시 찾아서 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은 이거였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요, 이 세상은 이제 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이 책을 이제 처음 부분에 이제 보면은 좀 재밌는 질문을 우리한테 던집니다. 이 질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500년 후나 5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간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를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500년 전으로 간다면, 500년 후로 간다면은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야, 이거 좀 이 당시에 문화는 이랬구나. 언어는 이랬고, 문명은 이런 문명이 있구나. 또 뭐 500년 후로 가서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이런 발전이 있고, 뭐 어떤 데는 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다른 점들, 지금 오늘의 상황과 다른 점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이런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 사는 것은 옛날이나 앞으로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요 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통 보면은 뭐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목회자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요즘은 그런 분 없겠지만 목사님이 소변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예전에는 계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 대한 그 큰 환상들을 성도님들이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뭐 저희 가정 뭐 제 설교 시간에도 말하지만 여러분 가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아빠가 살고 있고요. 이놈을 죽여 살려 이러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참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벌써 제가 7번씩 77번 참으라 했는데 그거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사는구나. 뭐 똑같습니다. 화도 나고요. 저도 짜증도 납니다. 저도 두려워해요. 저도 여러분 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뭐 저의 삶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책은요 그 같은 것의 중요성을 쭉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기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이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그것은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책에서 향후 10년 후에 어떠한 기업이 성공할지 자기는 모른대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 10년 후에 성장할지 알면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에 취하여 자만한 기업의 리더가 있고 나태하고 특권의식에 빠진 리더가 있는 회사는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미래에도 똑같은 일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발견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거를 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그것도 알게 되고요. 뭐가 중요한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대비하며 살아갈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스데반의 긴 설교예요. 짧은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웬만하면은요 그 성경 설교하는 구절 다 읽습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우리 예배 시간에 59절 읽다가는 우리 성도님들 읽다가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길게 읽으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 하면서 앞으로 막 다시 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줄였어요. 왜 스데반은 이렇게 긴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긴 설교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긴 설교 오죽했으면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말을 길게 하면은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긴 설교 좋아하지 않아요. 짧고 명료하게 하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끝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 역대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때가 있었어요. 역대급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설교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셨는데, 근데 제 마음의 한 구석에는 왜 그날 내가 설교를 17분밖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날 설교 17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얼마나 그냥 성도님들 웃으시면서 막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는데, 야,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교 그날 잘한 거겠죠,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만큼 이 긴 설교가 오늘날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설교를 이 성경에서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딱딱 꼽아가지고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막 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긴 역사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긴 역사에서 이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때도 그랬고 뭐 몇백 년 전에도 그랬고 몇십 년 전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런 다양함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바꾸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건 바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이 59절은요 많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그것 봐 변하지 않았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 이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임재의 방법, 이것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하나님이 임재니까 성전,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이 성전,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없으면 왜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은요 지금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게 그냥 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단지 구원뿐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불변하는 구원과 성전의 길을 모르거나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기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알아도 나는 다른 길로 갈래. 이러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에 뭐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 오늘 말씀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정리하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변의 법칙, 첫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제가 1부 때 여쭤봤더니 다 알아서 그런지 부끄러워서 그런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안 하시고 이러면은 진짜 모르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위에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따라가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는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어떻게 보면 세 군데로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3장부터 11장까지 타락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11장까지 타락 이야기를 쭉 하고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 얘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을 길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죄악이 커지게 됩니다. 작아지지 않아요. 먼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 사건인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살인을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라멕이라는 사람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살인은 더 충격적이에요. 왜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상처 살면서 많이 받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근데 라멕은 내가 상처받아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그 대상이 소년입니다. 소년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라멕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커지게 되고 아주 심각한 지경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게 당시에 그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게 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안 되겠다, 홍수로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좀 정신 차리겠지. 노아가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죄악에 살면 안 된다라는 심판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구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12장 이전에 11장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큼 하나님까지 이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3장부터 11장까지 그 인간의 역사를 다루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 나는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구원을 베풀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죄와 죽음에서 나는 허덕이며 살다가 그 죽음의 그늘에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이거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듯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12장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여시는, 구원의 시작이 아주 특이해요.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시는데 놀라운 능력을 막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변방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떠나게 만드세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 주십니다. 왜요? 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까? 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뭄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의 형제들,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부르시고 꿈을 주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똑같습니다. 모세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34절 하반절에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구원하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를 따라가게 함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이런 구원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세운 구원자라는 그 증거를 주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 모세에게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100세에 이삭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년에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거야 하는데 그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예로 살아갔던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를 위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해야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죠.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질문 생기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꼭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이 눈을 떠가지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목자와 목자의 음성이 있을 때 양과 같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일꾼이에요. 목자가 고용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뭡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예부터 계속 있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좀 들으라고. 근데 그 꿈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 문제를 나한테 많이 찾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우리 주님 오시면은 천국 문에 입성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확신 없으면 흔들려요. 근데 왜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구원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분이 우리를 이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부활의 주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구원자는 이런 분 아니에요? 거기서에서도 어디서이든지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구원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해야 돼요. 여기 하나를 더 넣으면 좋아요. 완벽합니다. 이 하나가 빠지면 좀 부족해요. 50점이에요. 이걸 넣어야지 100점이 되는데 이 앞에 뭘 넣어야 되냐면 바로 유일한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완벽한 문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유일한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만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 분만 주셨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단들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 안 할까요? 믿으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안 한다? 그 오해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제가 예전에 그 이단에서 나오신 분과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상담이죠. 이 이단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이단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단에서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이단에서 했더니 뭐 예수님도 알려주고 성경도 잘 알려주고 사람도 좋고 얼마나 상냥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영상을 딱 보여주더니 바로 하나님이 안산홍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안산홍이 하나님이라니까 이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냥 아니 어떻게 한국에 있는 이 안산홍 씨가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버럭하고 화를 냈대요. 그 상냥했던 그 이단 전문 교육 하시는 분이 버럭 감히 어떻게 안산홍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아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요. 이단도. 근데 뭘 빼는 거예요? 요 유일한 요 단어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고 또 누구도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주도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다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목자이시고 우리 약속의 목자님도 계시고 이러면서 이 유일한 자를 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고백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 없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거 시작.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넘치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불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여러분. 예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구원자 세우셨고요. 그 구원자 따라갈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 우리 옆에 거 같이 한번 구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따라갈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예요. 제가 이 성전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핸드메이드. 여러분 핸드메이드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 딱 들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 장인들이 핸드메이드 했다. 그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좋은 것을 또 긍정적이고 좀 뭔가 좋은 느낌을 주는데요. 성경 시대에서 핸드메이드 하면은요, 꼭 좋은 느낌만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것도 핸드메이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우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핸드메이드예요. 우상이 여러분. 우상은 핸드메이드, 사람의 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왜 어리석느냐?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그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 때도 내 손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핸드메이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핸드메이드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핸드메이드가 아니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God made. 예, God made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신 것처럼 야 놀랍도다, 야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만드셨구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사실은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이렇게 내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내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감탄하신 적 있으세요? 내 얼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이게 감탄이 안 되냐?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관리를. 만든 분은 잘못이 없어요. 만든 분은 올바르게 만들었는데 이 관리를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서 이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원래는 God made,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핸드메이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을 어떻게 이 작은 손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핸드메이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핸드메이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하나님을 핸드메이드하는 순간 제한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어디 계신다, 어디에 임재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을 핸드메이드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역은 제한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물 중에 가장 넓은 건물이 몇 평이나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중에 가장 넓은 건물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무려 51만 4,250평. 중국에 있는 요거예요. 이거 안 보이네. 요 건물이 그 세상에서 가장 넓은 51만 4,250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건물 보는 순간 광명역인 줄 알았어요. 광명역인 줄 알고 야 광명역이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51만 4,250평. 가장 높은 건물은 그 어디에 있을까요? 아세요? 두바이에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인데 굉장히 높아 보이죠? 높이가 무려 828m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우리는 롯데타워도 보면서 놀라운데 그 롯데타워보다 300m 정도 더 높은 건물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건물로 하나님의 영역을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담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역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그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손으로 표현한다면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우리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분의 그 놀라운 전능함을.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어떤 신의 전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도하냐? 하나로는 안 되니까 섞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요. 키메라, 그다음에 현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집트의 라 신이에요. 섞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물들의 특징을 섞는 거죠. 키메라 같은 경우에 꼬리는 뱀이고 용이고, 그다음에 뒷다리는 염소고, 앞에 머리는 사자입니다. 막 섞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신이 되지 않을까. 저 아래는 현무죠. 거북이랑 이렇게 섞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그 이집트의 신 라인데요. 매의 머리와 인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섞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신의 전능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섞어봐요.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핸드메이드 할 수 있는지. 안 된다 이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의 손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 작은 손으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핸드메이드입니까? 갓메이드입니까? 갓메이드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크신 분을 담을 계시는 성전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갓메이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누가 세웠어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본따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7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늘의 디자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만 성전이 있는데 그게 그 장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장막이요,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움직이게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하여 결코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못 받고 기초공사해가지고 튼튼하게 건물을 올리면은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보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였고요, 요셉은 애굽이었고요, 모세는 시내산이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의 그 설교를 쭉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요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여기 안에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에 계실 때 하나님이 성전 만들어 주실까? 그냥 랜덤으로 아무데나만 만드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성전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임하냐?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각처에서, 어느 곳이나 어디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카우퍼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요거 이제 작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시온자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 곳에서 당신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가 거룩한 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모든 곳에서 그분이 성전을 만들어 주시기에 모든 장소가 거룩한 땅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국한돼서 거기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성전을 딱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가면은 용해, 거기 가면은 하나님 성령이 뜨거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원에 무슨 하나님이 뭐 잘 져가지고 거기에만 충만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런 고백을 좀 드려야 돼요. 우리 아래 걸 읽어보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시작.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을 덮어 주셔서 주님의 성전 삼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성전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을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자, 성전은 핸드메이드 아니에요. 갓메이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그대로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곳을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곳,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전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집이든 회사든 산책을 하든 여러분이 있는 공부하는 곳이든 어디든지 그곳을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법칙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위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구원의 삶.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자 모든 그 구원자들의 그 실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다른 이름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나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시라 이거예요.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주를 찾고 부르짖는 성전의 삶. 여러분, 성전, 주님이 예나 지금이나 말씀드렸죠.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전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만 이제 찬양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좀 찬양도 드리시고, 여기에서만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쭉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제가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왜 예수님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팔레스타인 변방의 몫으로 사셨던 그 주님 앞에 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까?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은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다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높여야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죠. 예수님의 이름 높여야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죠. 구원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내 삶에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끝까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진짜 복이 있도다.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곳을 성전 삼아주시는 그 복,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른, 그분은 평범한 목수이셨어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중요한 기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결단,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실한 고백. 이제 앞으로는 나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살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는 이 결단과 확신의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을 주님이 성전 만들어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 성전 만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비산도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다른 구원자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전 만들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전이 되어서 있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성전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동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으니 이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죽음 아래의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있는 모든 자리가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성전 만들어주시는 복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